사도행전 강의 65번째 시간,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이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유난히 빗소리가 큰데 설교 제목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이렇게 되니까 묘하네요. 자, 사도 바울과 일행이 탔던 배는 풍랑 속에서 2주 동안이나 표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구원의 길이 열렸죠. 어떤 육지에 다다른 것을 선원들이 알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어떤 육지에 다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망망대해에서 이 배가 어디에 걸렸는가 생각했어요. 육지, 대륙인가 알아보았더니 아니었어요. 지중해 한 섬 멜리데라는 것이죠. 당시 발레타라는 항구가 있었던, 당연히 실존하는 그런 섬입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 멜리데라는 말은 페니키아 말로 피난처라는 뜻이었어요. 피난처. 시편 55편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폭풍을 치는 바다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을 피난처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온갖 일을 통해서도 말씀대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피난처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일기가 어땠습니까? 날씨가 어땠어요?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감사하게도 원주민들이 호전적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인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멜리데의 원주민들은 평화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본문 말씀은 이 친절함의 정도를 특별한 동정이다, 특별한 동정이다,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자, 동정이란 말 저희가 많이 씁니다. 동정적이다. 어떤 의미죠?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엾게 여기는 마음. 자, 동정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정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compassion. 이 단어는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영어 단어 compassion. 라틴어에서 기원했는데요. 몇 차례 말씀드렸죠. come, 함께 하다는 뜻이에요. passion, 고통, 고난, 순환,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compassion은 고통과 고난을 함께 하는 것이죠. 다른 이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또는 능력, 그것을 저희가 동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정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더 동정적인 사람들, 또 동정적인 면이 조금은 덜한 분들, 그러나 여전히 동정적인 것이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멜리데의 원주민들은 왜 그렇게 표류하다가 난파되어서 멜리데에 도착했던 이 3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을까?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는 기본적으로 2000년 전에 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순박함, 그것을 저희가 이유로 찾을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한 10년
전에 11년 전이네요. 11년 전에 충주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충주는 경상북도인데 강원도에 가깝습니다. 충주 분들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약간 강원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억양이 있는 것도 저희가 볼 수 있죠. 어떤 수련회에 갔었는데요. 체감온도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그런 추위와 강한 바람이 계속됐었던 수련회 기간이었어요. 제가 당시에 자동차를 가져갔는데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완전히 얼어붙어 가지고요. 시동이 걸리지도 않고 억지로 시동을 걸다 보니까 엔진 크랭크 그런 부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반 정도가 절단이 났어요. 당시에 수리비가 80만 원 정도 들었던 그런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대형 참사였는데 이렇게 저렇게 물어가지고 이제 충주 시내 정비를 의뢰했죠.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 저도 이제 운전 한 30년 했거든요. 30년 운전하면서 경전비 센터 많이 갔는데 그 충주에 있었던 분들은 정말 특별했어요. 얼마나 저의 어려움에 대해서 동정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달려들어서 이거 어쩐데요? 아유 큰일이에요. 집이 어디예요? 막 이러면서 정말로 친절함을 경험했어요. 그때 당시에 H사 정비센터의 그 친절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10년 넘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제가 지금도 얘기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면 지금도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 후에 든 생각이 야 이분들이 정말 순박하다. 이거 정말 어디 대도시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지역 특유의 순박함과 친절함이 있구나. 동정적인 마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지금도 그래서 그쪽 분들 생각하면 흐뭇합니다. 자, 멜리데의 섬사람들 그들은 어쩌면 좀 순박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거기에서만 해답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경험적으로 동정적인 것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도와주는 것. 여러분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동병상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 아닙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서로 도움을 이루는 말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과부 마음은 호라비가 안다. 뭐 그런 류의 속담들도 많이 있잖아요. 같은 처지에 있다 보니까 남일 같지 않고 또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래서 더 동정적이 되는 것 그런 면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픈 경험은 공유하는 사람들, 아픈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한 측은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멜리데 사람들은 섬 사람들이니까요. 바다와 관련하여서 직간접적인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바다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바다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누구보다 해상사고의 심각성, 조난의 아픔을 경험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276명이나 되는 조난자들이 한꺼번에 섬으로 밀려들어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고 고생하였습니다. 14일 동안이나 풍랑 속에 표류하였고 철저히 약해져 있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볼 수 있었고 또 배도 부서지고 곡물도 다 버렸다. 뭐 개인 소지품도 다 잃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동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경험적으로 더더욱 동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날씨도 아주 대단한 거잖아요. 성경에서 비가 오고 날이 찼다. 비가 오고 날이 찼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멜리데 사람들은 그들을 돕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특별한 동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 후의 말씀들을 보니까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도울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면들이 있으면 좋겠죠. 자,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다. 자, 7절에 보니까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친절한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조난자들을 영접합니다. 비 내리는 추운 바다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 그들에게 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겠죠. 불을 피워주는 것보다 더 친절한 행동은 없을 거예요. 또 동정심이 많은 그 지역의 지도자 보블리오는 바울 일행을 친절히 섬기면서 며칠 동안의 거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그의 장인어른인가요? 그렇죠? 나중에 병났게 되는데 감사에 보답하여서 일행을 대접할 뿐 아니라 쓸 것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또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행동하는 사랑이죠. 그것이 구제이든 동정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필요를 채우는 사랑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중간에 화면에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소리는 들리신다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희들 주님 안에서 그런 변화들을, 그런 실천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겠어요. 자, 결론적인 성구를 또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정하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이 바로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는 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동정적이어야 한다. 너희 아버지가 동정적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동정적인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는데,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사람들의 폭주,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 기록했던 그런 시이죠. 자,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뭐 이런 류의 시가 있어요. 자, 이것이 저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인의 어려움, 타인을 동정하는 마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동정하고 나를 돕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똑같이 자비로운 그런 인생들,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